우리가 지난번에 가정예배 축복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좀 더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들이 어머니여 이렇게 말한 청소년들이 54%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여 한 사람들은 33%였습니다. 그 외에도 또 목사님, 친구, 교회 선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100%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87%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보면 자녀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신앙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곳은 어디냐 물었더니 50%가 예배와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7%가 가정예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의 자료는 그 아이들이 어떤 집회나 수련회 이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가정예배는 한 7, 8%였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3배 이상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그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들 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30% 이상은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성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것이 교회 못 가니까, 현장 예배 못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다. 사실 이게 가정예배는 아니죠. 가정예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 생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가 가정예배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또 역사적,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예배의 이 형태 또 전통, 정의는 그 시대만큼, 역사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되고 실천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가정예배에 대한 권면,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마다 경건한 의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이 초대교회 문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때 로마가 득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거나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도리어 더 복음은 전파되고 더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의 부패, 교황의 타락.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당시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 같은 경우는 부모는 설교자여 가정의 그 신앙 그 교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청교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스코틀랜드 그 총회법에 보면 가정 예배를 게으리하는 가정은 수찬 정지를 명하십시오 이렇게 헌법에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가정은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법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청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미국 대붕의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요. 그 미국 대붕의 운동에 극에 달할 때 그때 헌신했던 청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전히 가정 예배였어요. 1922년 조선 예수교장로의 헌법에도 보면, 이건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만든 그런 이제 헌법이죠.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심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한국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또 현대화되고 프로그램화되면서 이 가정 예배가 점점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 예배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예배로 그렇게 시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반드시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3장 내용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13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75년 동안 살고 있었던 자기 고향을 떠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로 그들이 이주를 하죠. 거기서 그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는 것 때문에 큰 일을 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큰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다시금 이집트에서 네게부를 지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곳에 그들이 다시금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엔 아직 제사법이, 이스라엘 제사법이 온전히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구체적인 형식이나 절차나 의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거기 짐승을 죽여서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예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는 어떤 자리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좋은 어떤 환경, 시간, 장소 이런 것도 좋지만 혹시 그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다 하면은 그게 바로 가정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겠죠.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 이주해서 정착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흉년 들어갖고 애굽에 갔다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도리어 거부가 돼서 그 바로왕이 그냥 금은보화 짐승까지 다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또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또 자기가 가장인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그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가정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정 예배 드린 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삭도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그 이삭의 자녀인 또 야곱도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이 되죠. 이렇게 가정 예배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계속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 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바로 롯의 가정이죠. 이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삼촌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의 내용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죠. 목축을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돌보는 그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당연히 가축은 많은데 정해진 장소에서 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 4절, 5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 이 롯에게는 가정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두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장막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이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롯은 어땠다는 거예요?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는 양과 소와 장막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양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롯은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좋은 땅, 그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니까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을 이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 어때요? 안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안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뭘 선택합니까? 가정 예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8절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는 분명히 안 좋은 땅입니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안 좋은 땅이어도 거기서 여전히 그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복된 땅이 되고 여러분 축복의 땅이 됩니다. 왜?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반면에 가정 예배가 없었던 롯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때요? 영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받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14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었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쳐들어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도 그 가정도 다 포로로 잡혀가죠.
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종으로, 노예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쫓아 올라가서 결국 천신만고 끝에 조카를 롯을 이제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얼마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데 결국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피했던 롯과 그의 딸들은 결국 불륜의 후사를 얻게 됩니다. 친딸과 관계를 맺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조상들이 되어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똑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어요? 한 가정은 가정 예배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었고 또 한 가정은 가정 예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은금과 장막을 그들이 찾았다는 말은 세상 일에만 바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몇 번 드렸냐, 또 얼마나 드렸냐, 어떤 형식과 순서로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졌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아니면 가족 식구들과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자녀들이 학교 가서 늦게 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 장성해서 자녀들 가족들이 타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그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또 혼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 2주에 한 번 드리든 한 달에 한 번 드리든 드릴 때 10분을 드리든 1시간 드리든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형식을 갖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아직 제사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의 가정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었던 것은 무엇인가? 늘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또 그 조카와 헤어진 이후에도 늘 그들은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걸 또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장성해서 타지에 있다면 요즘에 우리가 카톡으로 조금 문구를 보낼 수도 있고 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매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주일 예배 메시지 또 각종 예배 그런 어떤 링크를 해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 찬양들, 기도까지 너무 많죠.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가정 예배가 계속 메말라 간다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에 제단이 있는지 예배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서울의 충신교회에서 그 기독교 연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기도문을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복사해 드렸는데 7개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고 그냥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면 돼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일단 같이 좀 보여드리면, 맨 처음에 그 힘이 되심이라는 지금 기도죠. 힘이 되심 한번 보세요. 프린터물 첫 번째 겁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9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가로 안에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자기 자녀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니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담대하고 잠잠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박건희가 주저앉고 싶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다시 뛰게 하시고 일어날 힘이 되어 주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박사니가 말씀의 검으로 악한 생각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주의 온유함을 닮아 속사람을 강권하며 이웃에게는 따뜻함을 바라게 하소서. 언제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씩 요 기도문을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주방에 냉장고에 붙여놓어도 되고 책상에 놔도 되고 사무실에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에 꼽아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 제가 그 가정 예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항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링크해서 보내드리고 그 내용을 갖고 복사를 해가지고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 가정 예배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좋은 디자인으로 잘 정리가 된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저학년, 고학년 또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도 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바뀝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커리큘럼인데 뒤에 있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구역 예배도 지금 잘 드리지를 못하고 여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은 교회에서 간식비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 활용해 주시고, 또 그 가정 예배 영상하고 그 드라마 바이블하고 링크가 돼서 그 공동체 성경 읽기하고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더 쉽게 또 그리고 재미있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 혼자 있어가지고 쉽지 않네요. 여러분 혼자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가정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혼자서라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구역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셔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좀 더 자녀들이 크면은 여러분 드리자고 해도 얼마나 바쁩니까? 다들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린 가정은요, 특별히 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체질화되고 하면 예배가 거부감이 없죠. 그래서 커도 우리 자녀들이 늘 예배 자리에 있고 교회에 있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가정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